네, 오늘 제목은 3절을 인용한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제목이 좀 길죠.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요. 주께서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왜 사도행전이라 했냐 했을 때 그들의 손으로 그랬습니다. 주께서 역사했는데 그들의 손으로, 사도들의 손으로, 이 말이죠.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왜 했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3절에 나오네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성령이 시키시는 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13장 2절 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에, 사도들의 손으로 한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성전 행전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네모난 그 박스를 보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냐 했을 때 성령께서 이 박스 안에 있는 말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했을 때 박스 안을 보시면 됩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누르는 것이다. 이 사실이 뭐냐? 어, 하나님 말씀, 성경은 끝나지도 끝낼 수도 없는 영원한 문제를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한 답을 주셨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에, 성경 번화만 하고 하나님이 말씀 주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 했을 때 선행이나 종교나 지식으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문제다.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완벽하게 영원히 끝냈다. 이것이 성경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해결했냐 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몸을 입고 오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은 창세기 1장에 이미 계시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흑암 혼돈 공허, 창세 전에 있었던 보이지 않는 세계, 영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보이는 것은 이 세상 역사를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 보이는 세계에 재현된 것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이 보이는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이미 계시해 놨습니다. 3절은 뭐냐? 이 어둠 혼돈 공허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어둠 혼돈 공허를 해결할 빛이 오실 것이다. 그것이 참빛, 이 세상의 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4절의 빛이 나오는데 이 빛은 뭐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어둠은 빛을 못 납니다. 그래서 빛이 빛의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게 어떻게 영원히 완벽하게 영원히 해결했냐 했을 때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한 번의 제사를 가지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많은 제사를 드렸죠. 피제사를,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디까지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담 때 가죽옷 사건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희년을 선포합니다. 구약에 그 그림자다, 구약은 그림자다 그랬죠. 그 희년은 뭐죠? 50년마다 모든 것을 원상 회복시키는 겁니다. 노예도 풀어주고 빚도 청산해주고 다 전답도 다 본래대로 돌리고 이게 희년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응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근데 과연 사람들은 그 희년을 누리느냐? 못 누리고 있습니다. 대개사정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냈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인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대개사정입니다. 그리고 알아듣게 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감사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거룩한 것을 걔한테 주지 마라. 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못 알아듣게 돼 있습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찢고 핥힌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3장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16절에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복의 기준이 뭐냐 이 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복이다 이 말. 미국 사는 사람은 영어 공부 안 해도 그 거지도 영어를 잘해요. 중학교 안 나와도 영어를 잘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 백성이니까. 비록 거지지만. 천국 백성만 천국말을 알아듣습니다. 너희는 알아듣음으로 복이 있다.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항상 기뻐해라. 근거도 없이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쁨의 근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쁜 것도 억지로도 한계가 있어요. 제가 그 시골에 전도를 갔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 강조한 게 뭐냐면은 마음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요, 진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도둑놈한테 진실하면 안 됩니다. 진리하고 진실은 다릅니다.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가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 좋은 말이다 이거야. 명심보감도 잘 알아들으면 참 좋은 말이다. 맞습니다. 명심보감 좋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책을 썼습니다. 명심보감뿐만 아니라 엄청난 많은 지혜로운 말들을 쓰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은 죄를 못 이깁니다. 그 책은 지옥을 못 이깁니다. 그 책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책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그 증거로 알아듣게 되었고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쁨의 근원 되시고 또 감사의 근원 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이루가 됩니다. 예지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왜냐? 사람이 사람을 이루어 줄 수 없다. 이해는 되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영수 사모한테도 제가 평소에 예전에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남편을 행복해 해줄까? 어떻게 부인을 행복해 해줄까? 좋은 마음이지만 한계가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하게 해주는 거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와야 그게 진짜 행복이다. 우리의 수준은 창세기 1장 27절이다. 암만 훌륭해도 27절을 못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욕구는 뭐냐?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이루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 준다고 해봐야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러면 신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냐? 적용시키다 보면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절대가 될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주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놓은 준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막 엄마 뱃속에서 내가 미리 기저귀 챙겨놔, 분유 준비해놔, 뭐 이렇게 학교 준비해놔 이렇게 안 했습니다. 부모는 다 준비해놓고 자식을 넣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섭리입니다. 절대 준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걸 보고 경륜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요셉이 노예 가고 감옥 가도 국무총리 돼도 너로 말면 천하만민이 복을 받고 암만 해도 시간표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작정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보증이요 증표가 바로 성령입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인쳤다. 도장이 있자 그랬어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성령으로 인친 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약속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 복을 누리도록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루한 삶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막 능력 있기를 바랍니다. 안 맞는 능력 있어 본들 윤석열 대통령이 왜 자꾸 불법을 행하냐? 검찰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불법을 행해요. 왜 그렇죠? 한계 있기 때문에.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땅끝까지 차지해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했을 때 우리 능력이 안 된 줄 아시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무능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실 것을,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이 사실을 알아야 지루한 삶에서 벗어납니다. 돈을 암만 벌어도 돈 벌다가 세월 다 보는 거예요. 암만 성공을 하고 하버드대를 나와도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인생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이든 뭐 출세든 돈이든 뭐 명예든 간에 그냥 된 것이 없어요.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고통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 살아버렸어요. 좋은 날 다 가버렸어요. 연애도 못 해보고. 성공한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연애할 시간도 없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프로테지로.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으로 순회 캠프 가는 것도 벗어나야 됩니다. 새로운 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시키시는 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으면 되는데 지난주에 13장을 했죠.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아닌데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삶. 이게 죄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힘입으면 해방을 받아.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도 너희를 의롭게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그 어떤 것 율법 최고의 율법을 가지고 그 어떤 걸 가지고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지만은 이분을 힘입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명심보감이고 뭐 세상에 아무리 좋은 책이 있어도 죄사함 받는 책은 아니고 의롭게 하는 책은 아니고 천국 백성 되는 책은 아니다 이 말이죠. 사탄을 이기는 책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론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을 인용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며.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길이 없잖아요. 길을 모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한 창세기 1장 27절. 우리의 수준은 웬만하고는 아내가 아무리 훌륭해도 남편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수준을 채울 수 없습니다. 28절은 뭡니까? 우리의 욕구 아파트 열채고도 양이 안 찹니다. 이 욕구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 목적이 1장 27절 28절이고 어떤 목사는 어떻게 알았냐 그러더라고. 27절 28절이 창조 목적이라 그러니까 할 수 없죠. 뭐. 모르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이분을 영접할 때 27절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성취한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성령행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방인까지도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와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뭡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사. 흑암을 어떻게 이깁니까? 사탄을 어떻게 이깁니까? 귀신 두목을 어떻게 이깁니까? 지옥을 어떻게 이깁니까? 거기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입니다. 이 계획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3절에 신령한 복. 이 땅에 뭐 돈 많고 뭐 뭡니까? 또 명예 있고 뭐 권력 있고 암만 해본들 천국을 못 갑니다. 지옥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령한 복을 몰라요. 그래서 왜 사람들은 땅의 걸 좋아할까? 그랬더니 흙으로 지어서 그랬대요. 흙으로 지어서. 그래 이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이제 영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흙에 속했기 때문에 땅의 걸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땅에 갖고 이제 양이 안 차. 왜? 하늘의 것을 맛봐버리면 신령한 것을 맛봐버리면 비교가 안 되죠. 석가 공자 맹자 예수하고 비교가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라면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아는 순간 깨달아지는 순간 그 어떤 종교하고도 비교가 안 되듯이 우리가 신령한 복을 딱 알아버리면 땅의 것은 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한때는 나사로를 죽기 전에 예수님 미리 와서 줬으면 되지 않겠냐, 고칠 수 없더냐 이렇게 그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아이 죽기 전에 오지 이제 죽어버렸는데 와가지고 좀 진정 와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신 분이 그거 못 고치겠느냐 이렇게 반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사실 그런 수준이죠. 다만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린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목적을 알고 이해는 되지만 우리 수준은 여전히 그 수준이다 이거죠. 오늘 본문처럼 사역하면 대우는 못할 망정 욕하고 돌로 치게 하나님 왜 허용하시는 거야? 나는 지금 나사로 얘기한 것도 같은 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성령 시킨 대로 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왜 욕을 먹고 아니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뱅이들 이렇게 줬는데 왜 욕을 먹어야 되고 돌로 침을 당해야 되냐. 그리고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이해가 안 돼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알아서 했으면 하나님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아니 그 인간들이 왜 그래. 어? 안진뱅이 일으켰는데 박수는 못 치고 감사는 못할 만큼 우리는 그런 의문이 당연히 생깁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을 알고 보니까 그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이 이미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흑암이 있는 거고 흑암이 역사하니까 그런 일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의문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어린애 때 말이 많고 질문이 많잖아요. 유치원 때. 왜? 어른들은 질문이 없어요. 다 아니까. 근데 애들은 호기심이 많아. 이건 뭔가 저건 뭔가 왜 그런가 막 조잘조잘 묻죠. 그런 것처럼 이제 방금 말한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을 알면 그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1, 2, 3, 4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전의 문제, 이 영원한 문제, 연기에서 이미 일어났던 문제가 역사 세계에 나타난 것이 창세기 1장 2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이 이제 언제 터졌냐? 창세기 3장에서 터졌습니다. 완전히 사탄에게 속아서 딱 잡혔죠. 6장에도 경제에 잡히고 또 11장은 성공의 바벨탑이 성공이죠. 성공에 잡혔죠. 그 사람들은 나를 상실하고 경제에 잡히고 세상에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함정에 빠져서 나라는 함정에 빠져서 내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게 함정이죠.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뭐냐? 오래된 문제라. 왜 오래된 문제죠? 문화로 딱 자리 잡아버렸어요. 종교는 다 같은 게 13장 무속 잡혔죠. 16장 점술에 잡혔죠. 19장 우상에 뭔가 의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무 좋아하는 사람 나무에 떨어져 죽고 물 좋아하는 사람 물에 빠져 준단 말이 영적으로 이해가 돼요. 자식을 의지하면 자식에게 상처를 받고 부모 형제를 의지하면 형제한테 상처를 받고 돈을 의지하면 돈의 상처를 받고 권력에 의지하면 그걸 왜 하나님 아닌 걸 의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인 문제는 불신자의 6가지 상태가 이제 올무가 되고 그렇죠. 못 빠져나와요. 자, 그래서 서두에 말한 대로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창세 전에 일어났던 일이 이 땅에 벌어졌고 우리가 감당 못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 나게 하시고 처녀의 몸에 나게 하시고 아담 후손 아닌 자 그분이 오셨다 말합니다. 때가 참. 그리고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했는데 그것을 주려고 이제 주님이 오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16절에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해집니다.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잇몸에도 문제가 오고 틀리도 하고 그렇게 자꾸 후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이것이 이제 신령한 복하고 연결되죠. 아무 미스 코리아도 주름 생기고 죽게 됩니다. 돈 많아도 이건희 그분이 돈이 그렇게 많고 막 오만 거 좋은 거 다 먹겠죠. 그래서 의학이 발전하니까 그냥 눈만 뜨고 식물 인간으로 지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입원한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눈도 흐리지 아니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 말이 응했다 이 말이.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제가 할머니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2차 대전 때 폐잔병이 남아가지고 산에 숨어 어느 남태평양 섬에 숨어 살았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죠. 근데 마을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저 산에 누가 사는데 짐승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해서 포위망을 좁혀가서 잡았어요. 알고 보니 사람이라 짐승도 아니고. 근데 짐승처럼 살아요. 왜 이렇게 사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아직 2차 대전이 안 끝났어. 일본과 교신이 두절되고 이제 혼자 사는 거라. 그러니까는 소식을 못 들은 거라. 자기 혼자 2차 대전이야. 자기 혼자 전쟁 중이에요. 왜요? 못 들었어. 자,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지루한 인생, 따분한 인생을 싫어하면서도 그렇게 사느냐? 어쩔 수 없다 이게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또 환경까지 그런 건 이해가 돼. 생각 안 바뀐 사람, 저 친구 생각 바꾸기 전까지는 개고생할 거야. 안 바뀌어. 그래서 가장 힘든 삶이 뭐냐? 기대감 없는 삶이 가장 힘든 삶을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멍 때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멍 때리는 걸 이제 글자로는 알고 대충 이해는 했는데 내가 체험해 본 거는 저기 그 강원도 어딘가 홍천 가고 한 3분인가 5분인가 딱 이게 멍 때리는 거구나 느꼈어요. 체험했어요. 너무 좋더라고. 근데 괜찮네.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한 5분 있다가 이거 아니다. 마치 우리가 동해에 가서 막 가슴이 열리죠. 막 바다를 보니까 시원하고 막, 이? 막 숨통이 팡팡 열리고. 근데 거기 1년, 2년 살아봐요. 징그러워요. 우리가 멍 때리는 거는 워낙 이게 이제 돌아가다가 잠깐 멈추니까 동해 간 것처럼 좋네. 근데 동해 사람은 살아요? 못 살지. 마찬가지예요. 영이 죽어요. 영이. 멍 때리면요. 영이 죽어요. 그 제가 시골교회 갔더니 그 시골에 목사님 세 분이 살아요. 그 이제 이 은퇴한 목사님 세 분이 사는데 가지각색이요. 한 분은 부부가 교회를 나가고 한 분은 부인은 가고 남편은 안 가. 남편은 왜 안 가냐? 남편 목사 은퇴한 목사 왜 귀가 안 들린다. 그래도 가야 될 건데 하여간
귀가 어둡다고 안 들린다고 합니다. 세 번째 목사님은 둘 다 부인도 안 가고 본인도 안 가요. 집에서 예배 드립니다.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멍 때리는 것처럼 뭔가 이게 자꾸 이게 메시지도 안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생각나는데 한 가지는 생각이 안 난 것처럼 자꾸 퇴보하는 거예요. 인간은 쓸수록 발전하게 돼 있어요. 양심적으로 살려면 양심이 밝아집니다. 지적으로 살려고 하면 막 좀 아는 것이 많아집니다. 영적으로 살려고 할 때 영이 밝아져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 아니고는 참 소망이 없고 참 위로가 없고 참 기대가 없다. 살 가치가. 그래서 노인 되고 자살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희망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러한 것을 알고 내가 주님 부를 때까지 하나님 서는 날까지 오력을 더해 주시사 주의 영광 속에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계속 갈 때 우리는 따분하거나 지루한 인생이 아니죠. 왜? 지금 사도 바울 보세요. 뭐 도망가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또 뭡니까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막 죽은 자가 살기도 얼마나 쇼킹합니까?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심지어 감옥에 가는 것도 막 로마 시민권 보여주면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큽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언약 성취 현장을 우리는 누려야 되겠고 어떻게 누릴 거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니까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이루어진다는 모든 지루한 삶에서 해방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창조사역과 이번에는 창조사역과 새로운 시작 혹은 새로운 전환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보면 뭐가 나타나냐 하면은 사도행전 전까지는 구약은 예언이고 사도행전 전까지는 이제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이룬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창조 사역은 계속되면서도 계속 새로운 시작이다. 왜 갑자기 이 말을 하죠? 지루하지 않게 해놨는데 내가 그걸 모르니까 지루한 거라. 하나님께서 아담 때 하와 때 이렇게 했고 노아 때는 이렇게 했고 아브라함 때는 이렇게 했고 또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고 중세시대에는 이렇게 했고 일제시대에는 이렇게 했고 이게 쫙 보이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걸로 막 가득 차야 되는데 그 생각 뻥 없어. 아파트 값이 얼마지? 이거 투자하면 얼마나 받지? 이 생각에 자꾸 이제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신령한 복은 놓쳐버리고. 그래서 사도행전 곳곳에 뭐가 나타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계속 나타나면서 우리 역시 지루한 삶에서 벗어나고 따분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왜? 그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감을 모르니까 그래요. 아까 말한 뿐만 아니라 그랬죠.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고 체험이 안 되고 누림이 안 되고 적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뭐 그냥 말로 끝나는 거지. 자, 그래서 저는 땅끝까지 계속 증인되면서 그 네 가지를
늘 체험하고 누리게 되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의 스데반의 이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전환점이죠. 새로운 시작이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드디어 이제 이것이 진즉 시작돼야 되는데 어쨌든 11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13장 46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해야 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이방인으로 행했다. 왜 그랬습니까? 로마서 11장 25절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만 구원시키는 게 아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그래서 이 지구 종말이 언제 오냐? 역사 세계가 언제 끝나냐? 이 복음이 다 온천에 증거되는 그날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 있으면 전도자요. 그 전도자는 바로 그 전도자 때문에, 전도 때문에 이 지구가 돌고 그때 마지막이 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전도자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시간표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이제 표적과 기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사탄의 손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기적과 표적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 삶이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로 역동력 있게 소망 가득 찬, 기대 가득 찬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